요단 동편 땅의 그 소유권의 문제를 가지고 입다하고 암몬 자손하고 크게 이렇게 대립하게 됩니다. 입다는 어떻게든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들이 그 일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완전히 암몬 자손이 패해버리고 맙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암몬 족속을 일으키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암몬 족속이 장성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암몬 족속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다가 심판의 대상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입다의 승리만을 간략하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입다의 경솔한 서원이에요. 경솔한 서원. 그 결과가 본문에서의 중요한 주제로 다시 부각되게 된 거예요. 입다는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미 확신하고 있었고,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 성전으로 다시 귀환합니다. 들어오면서 이 승리의 여러 가지로 취해 있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그 성에 처음으로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번제를 받지 않으셔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의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입다의 딸이 나와요. 무남 동년 그 한 명밖에 없는 그 딸이 그 입다를 맡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 딸을 인신제사를 드리게 되죠. 결국에는 그 딸은 제사를 통해서 죽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입다가 이렇게 무모하고 성급한 소원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쟁도 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복하면서 삶을 살았던 그 입다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마음에 반대되어 어떻게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죽게 하였는지 그것이 참 의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될 텐데 분명히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 안에 숨겨진 어떤 악한 일들, 이 일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입다는 이방 문화에 아주 깊이 젖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 31절에 보더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딱 보면 여호와께 돌릴지니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굉장히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다는 이방 여인의 아들이죠. 또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어디서 삽니까? 길르앗 집안에서 쫓겨나서 아람 문화권에서 살아요. 도비라는 땅에서 오랫동안 만명 생활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 천민들의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이방인들의 풍속 속에 생활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입다는 그 이방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고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잘 몰라요. 열심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잘 몰라. 이방 신의 방법대로 인신제사, 사람을 바쳐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방 신들이 그렇게 흥분하고 좋았던 그 순간이 있다는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잘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입다 그 안에 깊이 아주 깊숙이 습관처럼 관습처럼 전통처럼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 바람에 입다가 잘못된 소원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품, 내 안에 있는 성질, 그리고 내가 습관적으로 내 생활 가운데 있는 익숙함,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뛰쳐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중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기 전에 자중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전쟁에 이겼다고 흥분해가지고 입다가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 승전가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흥분해가지고 자기 안에 자중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악한 습성들이 뛰쳐나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생각할 때, 그리고 내 삶의 행동을 보일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입다는 그 전쟁을 이기고 성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감사하며 먼저 예배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승전, 이 승리의 기쁨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한 그 궁금증을 가지고 물었어야 돼요. 흥분돼가지고 자기의 옛날에 아람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이방 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온 백성들 앞에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해피려면 맨 앞에 나와요. 나와서 결국에는 그 딸을 죽이는 그런 아주 흉악한 아비가 돼버리고 맙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영적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분별력. 35절에 보면 그래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등이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이를 보고서 자기 옷을 찢었대요.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해야 될 터인데 딸을 보고서 참담하대요. 안타깝대요. 괴롭대요. 힘들대요. 그 전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혈기와 내 여러 가지 것들을 앞세워서 하다 보면 영적 분별력을 잃을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데 입다가 하필이면 그때 그 순간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오랫동안 이방 문화 속에서 노출되어 살다가 신앙인의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생겨요. 옷을 찢으면 뭐합니까? 이미 시간은 다 흘러버렸어요. 이미 입에서는 그 말이 토해져 나왔어요. 딸을 잃어버려요. 참담하다고 울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결국에는 약속대로 딸을 어떤 문화도 어떤 예배의 방식도 없는 이방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의 방법으로 딸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중해야 돼요. 자중, 스스로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께 묻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셔요. 이 신앙적인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은 물을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때. 영적 분별력은 기도할 때 선택될 수 있고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을 고민할 때 문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민할 때 영적 분별력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참 입다. 어리석이가 짝이 없어요.
무남 동료 외동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비극한 일을 비극적인 일을 초래해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우리는 입다의 그 순수한 신앙 참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 그 전에 그 순수한 마음에 영적 성숙이 함께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그 방법과 그 절차와 그 일들을 모른다면 우리가 묻고 배우고 익숙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거예요. 그냥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 인간을 죽여서까지 자기를 좋게 하시려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입다가 그냥 실수를 저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내 문화, 내 습관,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것을 고집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게 돼버리고 말아요.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 순간에 무엇 해야 됩니까? 영적 분별력을 찾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리고 행동을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틀립니까? 물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성급하게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자기 막 드러내려고 나오는 사람 내가 첫 번째로 인신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자중하는 마음으로 삶을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열정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성숙이에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좋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주의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급하지 않고 자중하는 신앙을 가지고, 또 세상적인 내 마음과 내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매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매 순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